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그 동일한 상황에서 지금 또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가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에게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에는 귀한 여인, 그러니까 부자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부자 여인은 참 놀랍게도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일이 왜 성경에 써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가 어떤 때입니까? 오므리 왕조, 곧 아합의 왕을 탄생한 가장 악한 시대의 왕조인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장 하나님을 정말 그죠? 믿지 않는 시대인 거예요. 답이 안 보이는 시대예요. 아니, 왜냐하면 다 제사도 드리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엔 전혀 그렇지 않은,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전혀 드리지 않은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는 예레미야 시대라.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예레미야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이 86년도인가요? 신학교에 갔을 때도 이 예레미야의 본문을 공부하다가 예배 시간에도 펑펑 울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신학교 갔을 때 이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면서 너무나 눈물이 많이 나가지고 제가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외쳐도 듣지 않는 시대 속에서 외쳐야 하는 이 예레미야의 숙명, 자신의 전 삶을 들여서 외치지만 아무도 듣지 않고 그것을 듣게 하기 위해서 순종의 걸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 예레미야. 주님은 오늘 2020년부터 이 시대를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예레미야의 시대다. 이거는 누가 뭘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가 공중권세자 문제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더러운 죄들을, 드러나지도 않은 죄들을, 행동으로 드러나지도 않은 죄들까지 다 끄집어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의롭게 사는 것 같죠? 남을 위하는 마음도 조금 있는 것 같죠? 그 정도 말고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가?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면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 없는 이 오만방자한,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면서 무릎 꿇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요, 죄가 드러나면 우리가 하는 거는 뭐예요? 무릎 꿇으면 그만이에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 깨닫게 해주세요. 우린 그걸 깨달을 수도 없거든요. 인식조차 할 수 없거든요. 그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죄가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직 그죠? 죄인인지도 몰랐을 그때 말이죠. 오늘 마찬가지로 엘리야와 엘리시타의 시대는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세워지고 나서 어제 본문에도 보면은 뭡니까? 어제 그제 본문에도
엘리사가 세워질 때 어땠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관계를 통해서 엘리사에게도 동일한 그죠? 그 겉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요, 그 능력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다. 엘리사는 대머리였어요. 그래서 애들이 지나가다가 비웃을 정도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선지자인데 대머리야. 엘리야는 털옷을 입고 다녀. 보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귀한 여인, 수넴에 사는 귀한 여인, 귀부인이 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어떤 축복이 되었는지를 지금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필요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필요를 있다고 말할 수도 없는 문제는 있었어요. 바로 아들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늙어서 아들을 잉태할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이 아들을 갖게 된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보니까 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여 귀히 여기고 그것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면 어떻습니까? 엘리사는요 먹을 것도 없어요. 남의 집에 가서 얻어먹는 신세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는데 먹을 게 없네. 그래서 이 여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돼요. 얻어먹어야 돼.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안 살래. 난 가서 돈 벌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 이러지 않았을까요? 엘리사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음식과 그죠? 눈에 보이는 것에 지금 끌려 사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어요. 그것도 그 사람이 그냥 불쌍해서 주는 것만 안 먹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는 거. 이거는 은혜입니다. 그죠? 심지어 방 한 켠을 두고 지나갈 때마다 여기 수넴을 자주 지나가니까 이 집을 주자고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였던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 수넴에게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배려를 하냐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러분 비록 남의 집에서 얻어먹는 신세지만요 엘리사는 자신을 빌어먹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왕이다. 사령관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하나님 나라의 사령관이다. 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왕에게 주님께 또 사령관이 나에게 무엇을 구하겠느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죠? 뭐가 필요한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결국 그죠? 그런데 그 게하시가 본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다. 늙으니까 늙어서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니까 그죠? 그래서 게하시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해가 지나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외친 것이죠. 그러나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금 바알의 세상입니다. 음식의 세상이고 돈의 세상이고 쾌락의 세상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켠에서 아주 메인 무대에 쓴 것도 아니에요. 어디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한 그 한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요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겁니다. 오늘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여러분 나에 대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본 이 귀한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제가 요즘에 사실은 이제 한 달 동안에 굉장히 인상적인 책을 하나 읽었는데 인간다움이라는 서울대 철학과 교수가 쓴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우연히 서점에 이렇게 추천하는 도서인데 딱 제목이 끌렸고
딱 보니까 지금까지 신석기 우리 인간이 시작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와서 우리가 인간이 되었는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책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오늘 이 시대는 나밖에 몰라서 인간답지 않은 세상이 되었다는 문제의식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 되어지려면 뭐냐? 첫 번째가 공감이 되어야 된다고 쓰고 있습니다. 공감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으면은 인간은 인간이 될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눈이 띄어지지 않은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쓰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철학 교수로서 이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이 너무나 크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오늘 이 시대 개인주의가 꼭 나쁜 건 아닙니다만 개인주의를 지나 이제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아프든 힘들든 상관도 안 하고 사는 인생, 이것이 이 시대의 문제다라는 걸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공감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목록을 주신 것과 너무 똑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공감이 되려면 뭐가 없어야 되냐? 시기와 질투가 없어야 돼요. 이걸 감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게 헬라 철학에서부터 계속 감정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우리의 슬픔, 희노애락을 얘기하는 것 이상의 것인데 뭐냐? 남에 대한 비교. 이게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남의 아픔에 공감할 수 없고 남의 기쁨에 공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기본 디폴트다. 그죠? 이걸 극복해야 공감이 가능하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참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기쁨에 공감할 수 있다. 그죠? 남이 아프면 기쁘고 남이 기쁘면 아픈, 이거는 인간의 모두 있는 특성인데 이걸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1단계. 근데 제가 요즘에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은 그게 없어요. 옆에 사람이 힘든지 아픈지 전혀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실종되었다는 걸 심지어 철학과 교수도 그렇죠? 좀 고상한 책을 써야 될 텐데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쓴 걸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시기와 질투의 문제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함께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 책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혼자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혼자서 공룡을 잡겠냐? 혼자서 사자를 잡겠냐? 근데 같이 하면 곰도 잡더라. 사자도 잡더라. 그게 인간이 이 세상에 그죠? 힘을 얻게 된 첫 번째 단계다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가 뭐냐? 서로를 배려할 때 그 배려는 어디서 오느냐? 남이 어떤지를 알아야 배려가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은요. 이 배려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의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3시간에서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참 놀라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는 계속 들어있습니다. 조금 설명하자면 이 엘리사 이야기의 이 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엘리야가 했던 기적의 역사가 엘리사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근데 엘리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를 만납니다. 그죠? 가난해서 죽어가는 이 과부. 기름 하나밖에 없어. 근데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축복하시자 기름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준비된 그릇만큼 채워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렇죠? 이 오늘 바로 전 부분에는 뭐예요? 빈 그릇을 채우라. 엘리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셔서 이 바알에 무릎 꿇은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다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는 기름이 멈추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도 그죠? 바로 앞에 보면은 기름이 계속 충만하게 되는, 어디만큼? 준비된 그릇만큼. 누가? 오직 하나님께 이걸 소망했던 사람이. 그죠? 바알에 가서 무릎 꿇으면은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시대 속에서, 그러나 이
여인들은 엘리야와 엘리사 곧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다음에 쭉 나오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고 오늘 여기 본문은 그죠? 자녀를 주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를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에게. 그러니까 바알에게 숭배도 뭔가를 많이 받는 것 같다고 착각하는 세상 속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돈이면 모든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세상 속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답이 있다고 믿지 않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에게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오늘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그 간절히 사모한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겉옷을 해가지고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런 멋진 기적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한 사람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로 누구랑 있습니까? 과부랑 있어요. 힘도 없고 아무 연약한 사람들. 그죠? 참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세상에서 가진 가난한 나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시고 신약에는 이런 본문으로 가득 차 있죠. 구약에는 상한 심령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고린도 후서 전서 가득 있는 뭐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그죠? 온전하여 짐이라. 아니 이 바알과 싸우려면요 뭔가 힘이 막 와장창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엘리야에게도 그 바알의 선지자를 불태우는 놀라운 역사도 있었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잠시 바뀌는 듯 하더니 안 바뀌었어요. 아 이게 무기력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무슨 얘기예요? 내 능력이 약함을 깨달은 만큼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게 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진짜 축복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돌아옵니까? 과부들이나 돌아오는 거예요. 대머리 된 엘리사나 돌아오는 거예요. 털옷을 입고 먹을 것 없는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그죠?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며 그래서 그 걸음에 함께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게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땅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선포하는 방식인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 왕한테 가서 좀 이렇게 짠 하고 보여줬어요. 야 이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하고 싶겠지만 주님은 그걸 바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기 원하시는 이 원리가 십자가의 원리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낸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방식으로? 과부와 함께하고 고난당한 자들과 함께하고 여기 이 땅에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살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은 그죠? 주목받지 못하고 또 그 가운데서 사실은 나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 수넴 여인이 아니면은 먹을 것도 없는 신세인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계속해서 주님은 엘리사, 엘리야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 크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주님이 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에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약한 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것을 거꾸로 알게 되게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님의 길이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사람을 돕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해답은 어디에 있냐? 돈에 있는 게 아니라 뭐 먹는 거에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내일 본문에 있는 묵상에 보면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주님과 한 몸이 되어 나누는 교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그래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주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죠? 때로는이 아니라 대부분, 그죠? 오늘 참 세상이 보기에는 별것 없어 보이는 길을 감으로, 그죠? 세례 요한도 털옷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 석청 먹으며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요. 그 뒤에 오신 엘리사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족에게는 무시를 당하고 오히려 고난 받으셔서 채찍질과 매질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을 통하여서 오늘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세를 끝낼 그 죽음을 이기시는 놀라운 길, 그죠?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도 보면 어떻습니까? 엘리사는요, 아이가 죽어요. 아이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와 함께 두루 누워서 함께 숨을 쉼으로 그 아이를 살립니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죽은 아이의 그 문제 앞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때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로 가서, 낮은 데로 가서 그 낮은 자와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렇죠? 내 안에서 이 결론이 먼저 나야 돼요. 주님만이 답이다라는 결론이 없이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에게는 동일한 엘리야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엘리사에게도 함께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거창한 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옆에 있는 과부, 그죠? 가난한 자,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참 이것이 놀라워.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방식의 삶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주님의 복이 더해지더라라는 것이죠. 뒤에 묵상 엑세이 밑에도 보면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주님 뜻대로 섬김을 행하는 종에게 돌아간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주님이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께 받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자세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다른 데서 답이 있어요.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은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만 붙잡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시작입니다. 지금 그게 뭐든 간에 말이죠. 그럼 이걸 하지 말라.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직장생활도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닙니다. 돈 버는 거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나는 주님만 바랍니다. 난 주님으로부터만 받겠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그게 저절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도 가도 앞뒤 좌우를 다 막으시고 오직 위만 쳐다볼 수밖에 없게 하시는 주님의 그것 또한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의 인생도 어머니와 함께한 인생이었어요. 모든 걸 어머니께 물어보고
그럴 때마다 하던 얘기가 있어요. 너무 답도 잘 얻고 그랬는데 맨날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네가 기도해서 받아라. 근데 이제 아들이니까 생각보다 답을 잘 주셨어요. 저는 기도를 막 내가 혼자 열심히 할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어머니께 기도 부탁해요. 뭐 심지어 여자친구 문제도 뭐 모든 문제를 다 기도에 부탁해버리면 전 마음 편하게 자는 거예요. 요즘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모르겠어요.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되기 원합니다. 제 방식이 있고 제 사고방식과 막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그저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양은 다 다를지라도 결론은 하나여야 돼. 주님으로부터만 받겠습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그죠? 참 신기한 여인이죠. 하나님은 가난하냐 부하냐 이걸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만 하나로 되어 있는가. 어쩌면 그죠? 돌이켜보면 목사님 원하셨던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다 주님만 바라보는 대로 가도록 그 과정을 함께 해주신 게 전부인 것 같고 그것이 바로 엘리사의 삶이고 엘리야의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 그려놓고 왜 안 돼? 라고 하는 그림이 아니라 오늘 그가 주님을 붙잡게 되는 과정. 때로는 시간이 걸리죠. 고난을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기다리지만 말 안 하고 기다린 게 아니라 말하면서 기다려야죠. 주님이 언젠가 그를 그죠? 그 고난의 순간에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좀 심어놔야 돼요. 진짜 어려운 일이 오거든 주님은 기도해라. 지금은 하나도 안 들리지만 나중에 이렇게 들릴 줄 믿습니다. 그게 필요해요. 오늘 우리의 삶에 그게 정말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강에 있을 때 원백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인생이 너무 답답한 것 같고 아무 길도 없어 보인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자. 차라리 망했음을 인정하고 실패를 인정하고 주님만 바라보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삶은 어때요? 조그만한 가능성이 생기면 주님을 붙잡고 기다리기보다는 다른 걸 붙잡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목사님 자주 얘기하신 대로 확인을 받아야 돼. 이게 진짜 주님의 뜻인가를 3-4번이라도 확인하고 가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쉽게 붙잡을 수 있는 거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래서 또 이거 같더라도 주님께 다시 맡기고 다시 기도, 다시 증거를 구하는 거죠. 그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 내 마음대로 내 선택으로 하는 것 말고 주님의 확인을 받은 걸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예레미야 시대에 오직 주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전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라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부족을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포기했던 문제들을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답은 오직 우리의 길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진리는 오직 길과 생명 진리 되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주님을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주님이 이 교회에 허락하신 이 사명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만 받지 마시고 기분 나빠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흔드셔서 다시 주님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주여 주님만 봐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목사님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그 기쁨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있고 많은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달려가는 믿음의 걸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수넴 여인과 같이 나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주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오니 주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확인받으며 주님께 달려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